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오래된 병이라 말씀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앓고 있는 병 있어 본 사람 혹은 지금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왜 웃어요? 저는 오래 갖고 있었던 병이 있습니다. 그게 지병이라고 하죠. 뭐가 있을까요? 재훈청이요. 뭐라고요? 비형간염이요? 알아요. 비염 저 잘 들었어요. 맞아요. 비염이에요. 비염. 지병이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잘 낫지 않는 걸 지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도 어린 나이 한 초등학교 2학년? 거의 한 9살? 10살 이쯤에 비염이 생겨서 정말 오랜 시간을 많이 고생했어요. 근데 성인이 되고 지금 늙어가는 지금은 많이 나아져서 정말 환절기에도 조금만 알러지약 먹고 그 정도로 많이 좋아졌는데 목사님이 어느 정도까지 심했냐면 중학교 1학년 때였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정말 시골 학교에 다녔거든요. 그 당시 전교생 1, 2, 3학년 합해서 한 120명? 정말 시골 학교였는데 저희 반이 한 20명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비염 때문에 콧물이 줄줄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알레르기 비염인 사람은 알 텐데 이게 뭐 노랗거나 찐득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맑은 물 같은 콧물이 계속 흘러요. 공감합니까? 비염이세요? 병자시네요. 여기 나와 같은 병자를 만났네. 여러분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줄줄 나오게 사는데 빨아들이는 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애를 써도 들여 마셔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일방통행인 거죠. 근데 어린 나이에 제 성격이 또 아이 대문자 아이라서 눈치도 많이 보고 소심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콧물 나와가지고 화장실 갔다 올게요 하면 되잖아요.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 내내 엎드려 있었어요. 엎드려 있었더니 어떻게 된지 아세요, 여러분? 수업이 끝나고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도 아니다. 말했잖아요. 맑고 하얗다고. 투명색. 그러니까 애들은 제가 자면서 침을 흘리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비염이 심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오랜 시간을 이렇게 나름의 지병이라면 지병을 갖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경험을 해보자면 이게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뭐 다른 분들도 많은 지병이 있을 수 있겠죠? 네? 비염만 있습니까? 변비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또 뭐 있나? 남자들 무좀 없나요? 뭐가 됐든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병이라는 게. 제가 진짜 비염이 한창 심할 때는 내가 진짜 내 몸을 조립할 수 있다면 코를 빼고 눈알을 빼서 그 뒤에 이렇게 솔로 이렇게 닦고 싶은 그런 정도로 엄청 심했어요. 근데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도 이러한 지병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가 적혀 있더라고요.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은 대주제 첫 번째는 이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병에 걸려 있다. 동의하십니까? 뭐 지금 이 가운데에도 티는 안 냈지만 나도 비염 걸려본 적 있는데 나도 지금 사실 변비로 고생하고 있는데 많은 여자분도 공감하시죠? 아니에요? 다 잘 되는 걸로. 뭐 남자들은 군대 가서 무좀이라는 거 많이 걸려볼걸요. 왜냐면 요즘 전투가 또 좋게 나오는구나. 저 당시에는 뭐 이렇게 통풍이 전혀 안 되는 운동화 같지 않은 전투였는데 그때 행군하고 뭐 계속 발이 젖은 상태니까 무좀에 걸리는 친구들도 많았고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 많은 병자들이 함께 모여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도 있고요. 다리를 저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 우리말 성경으로 봤더니 중풍병자라 하는 그러한 중증 장애를 가진 사람까지 그곳 가운데에 한 곳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떠오른 저의 경험이 있어요. 제가 뜻하지 않게 병원 생활을 저희 첫 번째 아이 때문에 했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제가 오랜 시간 오가면서 경험했고, 그리고 글을 바탕으로 들었던 생각이 바로 이거였어요. 생각보다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아픈 어린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갓난 아기도 아픈 애가 너무 많고요. 유치원생, 그런 영유아도 너무 많고요. 더 나아가 초등학생, 청소년까지 어린이병원 안에 정말 아픈 어린이가 너무 많아요. 정말 다양한 이유, 다양한 병명으로 다양한 연령대 수많은 아픈 어린이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많은 병자들, 맹인, 다리 젖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과 같은 이 수많은 병자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각기 다른 병명으로, 각기 다른 아픈 정도의 차이로, 그 이유로 그 한 곳에 모였잖아요. 그들이 모인 곳이 어디였을까요? 2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만한 그런 단어라 생각합니다. 베데스다.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에 수많은 환자들이, 수많은 병자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중에는 저와 같은 비염 환자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진짜 응가를 못 사는 변비 환자도 있을 거고, 무좀 환자도 있을 거고, 더 나아가 오늘 말씀처럼 진짜 고치고 싶은데 고칠 수 없는 중증의 중풍병자와 같은, 혈기 마른 사람 같은 사람도 그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본문의 3절 후반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아까 읽어봐서 알겠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움직임을 모두가 기다리고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그 연못에 내려와 그 물을 움직이게 할 때에 그 연못에 가장 먼저 움직이는 연못에 몸을 담그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려 있든지, 어떤 자이든지, 어떤 병에 어떤 자이든 지병이 무엇이든 간에 낫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이 그냥 모여 있는 게 아니네요. 그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바라는 바가 있는 거죠. 소망이 있는 거죠.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예루살렘 북동쪽 양문 근처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중수조였다라고 해요. 이중수조 구조의 연못이었지만 그곳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에게 베데스다 연못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병을 낫기 위해 모이는 병원이라도 볼 수도 있겠고, 조금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천사의 기적으로 인한 치유, 천사의 기적으로 인한 나음을 얻기 위한 곳이니 어찌 보면 신앙적인 장소요, 믿음이 필요한 장소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병원을 넘어서 교회라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기도원이라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나의 소망을 바라고 비는 곳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기적을 이룰 것을 소망하고 소원하는 곳에 모인 자들이 생각보다 많다 적다? 많다 적다? 네,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왜 모여 있습니까? 다른 무엇이 아닌 자신이 갖고 있던 그 병,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하는 나의 지병을 해결하고 싶고 치유받고 싶기에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모두가 가진 목적은 단 하나, 동일합니다. 연못이 소용돌이칠 때 내가 가장 먼저 달려가서 가장 먼저 나의 몸을 담그는 것. 그러니 그들이 뭘 하고 있을까요? 비염 걸린 사람이든 중풍병자든 몸을 움직이는 못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모두가 동일하게 연못이 움직이나 연못에 소용돌이가 안 치나 연못 맛은 뭐야? 이거 그 빠빠빵빵 이건데 연못만을 여러분들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알아요? 빵빵 빠빵 뭐 알죠? 여러분 이게 왜? 지나갔어. 여러분 이게 진짜 과학적으로 이 당시 이 사람들에게 있을 때에도 이게 야 진짜래 그런 일이었을까요? 주석에 보면 이건 그저 구전 혹은 이들이 갖고 있었던 미신이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모인 이곳에는요 구전이자 미신으로도 같은 그런 일이었지만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은 그마저도 붙잡아야 할 지푸라기라도 붙잡아야 할 심정으로 모인 그런 사람들이었다고요. 오늘 본 말씀 5절에서 7절 말씀도 읽어보기 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해 보면 38년이나 지병을 갖고 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곳에 누워 있었던 이유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저 연못에 넣어주는 자가 없기에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갔기에 그곳에 누워 있었다라고 기록해요. 다시 말해 그는 거동이 불편하고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자리를 이동할 수 없는 아무리 부지런해도 아무리 집중해도 아무리 눈을 껌뻑이지 않아도 연못이 움직일 때 절대로 혼자 먼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 누가 봐도 베데스다 연못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 전설에 의해서는 결코 고침받을 수 없을 만한 사람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무려 38년이나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던 혈기 마른 사람이 이 중풍병자 또한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의지할 것, 기댈 것, 붙잡을 것, 소망할 것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오는 구전, 이 미신적인 이러한 신앙, 정말 이 믿음이라도 붙잡기 위해 그곳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 있다라는 기적의 연못, 어떤 병이라도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뭐가 없어도, 내가 어떤 자격이 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저 못이 움직이만 한다면, 그곳에 내가 먼저 들어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고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 가운데 소망을 품고 거기서 기다렸을 거 아닙니까? 마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사막에 보면 오아시스라는 이런 말 여러분들 들어봤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러나 손에 잡힐 것만 같은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더라고요. 그를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9절 말씀도 읽기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세요. 38년이나 된 중풍병자를 향해 일어나라.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정리하고 걸어가라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그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38년이나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던, 하염없이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눈을 뗄 수 없는 인생이지만 결코 먼저 들어갈 수 없었던 그의 인생 가운데, 그토록 바라였던 그 기적을 붙들고 싶었던 그의 인생 가운데 참된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바이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픈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이 중풍병자와 같은 수많은 아픈 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그 나의 소망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베데스다의 연못이라 말할 수 있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또한 오래된 병을 갖고 있는 한 명의 한 사람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묻고 싶어요. 각자의 아픔에 의해 혹은 나의 기쁨에 의해 어떠한 소망이든 간에 여러분들은 오늘 이 교회, 이 예배 자리에 어떤 소망을 갖고 나와왔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울림이 됩니까? 아, 난 비염 없어도 다행이다. 아, 난 변비 없어도 다행이다. 이것이 위안이 됩니까? 위로가 됩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베데스다의 연못의 기적으로 인한 치유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데스다의 연못에 가장 먼저 소용돌이 있을 때 들어가야 이 사람이 나았도다 라는 그 구전이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었다면 모두가 다 베데스다의 연못만을 쳐다보며 가장 먼저 들어가기 위해 애쓰고 그곳에 에너지를 낭비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치유의 기적적인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 할렐루야, 그 치유만이 오늘 성경은 기록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이 시간 한 명의 병자로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이, 그것이 나의 아픔으로 인한 소망이든 나의 기쁨으로 인한 소망이든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바, 소망하는 바,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 성취되기 위해,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일어나기 위해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만나야 할 대상이 누구이며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혹여 아직도 다른 이들을 통해 전해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 구전을 들으며 베데스다의 연못만 하염없이 소용돌이가 언제 칠지, 아, 저때 소용돌이 칠 때 누가 날 옮겨줘야 되는데 라고 기대하며 허튼 곳에 설레발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질병이 누군가에겐 비염일지라도, 더 나아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겐 나의 영이 죽어 정말 나의 육이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그런 극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저 그곳에 모여 있었던 다른 자들처럼 나 또한 미신, 헛된 믿음, 다른 무엇에 의한 갈망과 소망으로 채우고자 하려는 그런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바이 청년부 여러분, 우리 정말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진짜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40년을, 아니요 50년, 60년을 베데스다 연못이라 하는 교회의 이 바닥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끊이지 않고 저 십자가를 향하여 바라본다 할지라도 참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진짜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오래된 병은 결코 나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진짜 치유될 수 없을 것만 같은, 절대로 해결될 수 없을 것만 같은 나의 마음의 상처, 나의 영혼의 아픔, 나의 이 우울의 영, 모든 악한 감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한다면, 할렐루야, 예수의 말씀을 믿기만 한다면, 할렐루야, 모든 것이 치유될 수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명의 인물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는 1703년 영국에서 태어나서요, 신앙심이 깊은 가정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 당시에 유복한 집안이었어요. 돈이 있었고요, 좀 권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젊은 대학 시절에 홀리클럽이라는 동아리라고 할까요?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그가 행했던 건 경건한 삶, 철저한 신앙적인 훈련이었어요. 이후에 미국에 있는 조지아라고 하는 식민지로 선교 활동을 떠납니다. 그곳 가운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그곳 가운데 열심히 선교 활동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근데 그는 깊은 영적인 절망과 나락을 가지고 영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그때를 그는 자신의 고백에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전했지만 정작 나 자신은 구원받은 확신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밌지 않아요? 모태신앙이었고 잘 자랐고 잘 교육받았고 풍족했어요. 풍성했어요. 그래서 나보다 다르니, 나보다 약하니 낮은 곳으로 섬기러 갔어요. 그곳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배웠고 자신이 믿는다라고 여겼던, 여러분, 복음엔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 여러분, 예수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구원 받아야 합니다라고 외쳤던 그 목소리 가운데 그의 마음에는 정작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라 얘기합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러던 그에게 1738년 5월 24일 올더스케이드라는 한 거리에 있는 이 모라비안 그 성도들이 모인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던 한 사람의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낭독하는 자리에 참여하게 돼요. 그곳에서 로마서의 서문을 듣고 있는 그때 존 웨슬리는 자신도 모르게 깊은 내면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다 말합니다. 그는 그의 일기 중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을 남깁니다. 나는 나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곧 나를 위하여 그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과 구원을 가져다 주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을 느꼈다. 그분께서는 나의 죄, 다름 아닌 바로 나의 죄도 사하여 주셨다라는 확신을 얻었다. 할렐루야. 존 웨슬리의 이 회심 사건은요, 단순히 감정적인 열정이 아닌, 혹은 감성적인 터치가 아닌, 웨슬리 자신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그러한 복음의 핵심이자 진리인 이 가슴을 깊이 깨달게 된, 느껴진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요, 복음 전파와 영적 부흥 운동에 자신의 인생을 올인해요. 그리고 그는 이 감리교의 시작을 이끌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청년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기 왜 있습니까? 이 자리에 무엇을 믿음으로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뭘 얻고 싶은 걸 이전에 진짜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무엇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3절 27절 우리말 성경으로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런 말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 모든 이가 보는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곁을 떠나지만 제자들 그리고 예수를 따랐던 수많은 무리의 곁에서 눈앞에선 사라지시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당신을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 예수를 나의 메시아로 영접한 모든 이에게 내주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일하시며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아 계셔서 치유의 역사를 이루시고 행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래된 병이 있으십니까? 남에게 말 못할 영적인 아픔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린 진짜 진정으로 믿기 원합니다. 어떤 오래된 병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작든 크든 그것이 얕든 깊든 그 아픔이 병명과 과목이 엄청나게 다양하든 모든 어떤 자들마다 모든 어떤 병일지라도 베데스다 연못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이에게 이루어질 축복의 기적의 역사임을 믿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김 목사는 사랑하는 우리 바이 청년 모두가 진짜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관점이 바뀌고 그래야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예수님 닮고 싶다 라는 그런 말의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설교문에는 적혀있지 않지만 오늘 찬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베드로의 고백,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교회를 지키라 하는 이 고백이요, 저와 같이 목사라는 것을 직업으로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와줘야 할, 그리고 자연스럽게 마주쳐 나아가야 할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은 여러분들을 생각해보니 정말 그 고백이 쉬운 고백이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 그 찬양의 가사처럼 진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돈을 못 벌어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몸이 약해져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더, 그물을 버릴 수 있습니까? 가족을 버릴 수 있습니까? 진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 자, 하나님을 만난 자, 경험한 자, 진짜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살아있는 자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이 최종의 끝이 아님을 믿는 자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BMW 타고 싶고요, 벤츠 타고 싶고요, 저도 좋은 거 안 좋은 거 뭔지 다 알아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걸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38년 된 병자는 어찌 보면 그의 인생이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며, 아, 나도 진짜 성공한 삶 살고 싶다,
나도 진짜 멋들어진 삶 한번 살아보고 싶다. 더 이상 누워있는 삶이 아니라 진짜 아파서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나도 뽀대나는 양복 입고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도 하고 나도 스테이크 칼로 썰면서 예쁜 여자랑 데이트도 하고 멋있는 인생 살아보고 싶다라고 소망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예수를 만나 실제로 병이 치유된 그의 고백은요, 기뻐 뛰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것에 참된 의미와 기쁨이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지 않았을까? 그런 삶을 진짜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상상하며 고백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말하지만 돈도 많이 벌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근데 진짜 멋있는 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돈에 가치 두는 삶이 아니라, 많은 명예가 있다 해서 명예에 가치 두는 삶이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게 진짜 멋있는 거고, 더 멋있는 건 없어도 하나님 영광 올릴 수 있는 거. 할렐루야. 이게 진짜 찐이지.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길을 갑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 어떠한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부르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 소망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잃을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놀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먼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영원히 잃을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집.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날 열어보신 오직 예수님만 분만이. 아멘.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집.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의 이름 세 번